제가 점심 먹고 영양제를 먹는다는 걸 깜빡을 했네요. 네, 제가 영양제만 금방 먹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관리하고 있으니까 웃지 마세요. 네. 자, 제가 뭘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얘가 뭐냐면 털메릭이에요. 강황입니다. 얘는 항염 작용이 있고 항암 작용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건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얘는 오메가 3입니다. 눈 건강, 뇌 건강, 그리고 또 여전히 혈관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효력이 있다고 하고, 얘는 프로폴리스예요. 제가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게 만든 영양제가 바로 이 프로폴리스입니다. 항염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태어나서 그 먹기 시작한 그날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몸살 기운이 계속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내가 이거 되게 몸에 좋대 먹어보래 해서 프로폴리스를 딱 먹기 시작한 직후부터, 아예 안 먹다가 먹으니까 그랬겠죠. 그 몸이 아픈 몸살 기운의 증상이 정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던 예전에 허지연 자매가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프로폴리스를 주면서 이거 먹어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먹고요. 저는 매일 영양제를 먹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영양제를 빼놓지 않고 먹으려고 저는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다니는 길목에 영양제를 놓은 적도 있습니다. 다 가다가 이렇게 발로 탁 차고 뭐야? 영양제를 안 먹었구나 하고 영양제를 이렇게 꺼내 먹고, 어느 날은 정수기에서 물 따르는데 바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데 이렇게 딱 올려놓고 물 따르다가 안 먹었네 하고 먹기도 하고, 제 사무실에 보면 제 자리에도 잘 보이는 자리, 제가 손만 이렇게 딱 뻗으면 잡히는 자리에 제가 먹는 각종 영양제를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 때마다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지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제가 그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여러분, 제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양제를 놓치지 않고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제 행동이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각 영양제가 저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효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그 효능이 제 몸에서 작용을 해서 제 컨디션을 더 좋게 만들고 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해주고 제 건강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믿음, 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러닝 많이 하시죠? 뭐 축구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요즘에 뭡니까 이거? 피클볼 안 하시나요? 피클볼 다시 이제 날도 시원해졌는데 모이십시오. 괜히 딴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운동하시다가 여러분 뭐 다리를 삐거나 겹질리거나 하시면 침 맞으러 한의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내지는 내가 체력이 방전될 대로 방전돼서 나 한약 좀 지어 먹어야겠다 싶어서 한약도 지어 먹는 분들도 이 중에 많지는 않지만 청년이니까 그러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열심히 가서 침을 맞는 그 행동이, 열심히 한약을 다려서 꾸준히 한약을 복용하는 그 행동이 뭘 보여줍니까? 마찬가지로 이 침을 맞으면 내 아픈 다리가 금방 나을 거다라는 믿음, 이 한약을 먹으면 내 완전 방전된 내 체력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음을, 그 믿음을 드러내어주고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요즘 민성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8년을 만났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와이프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행동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저만 느끼나요? 저만 느낍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저만 느낍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민석이의 행동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과 믿음의 관계, 우리 믿음과 행함의 관계. 오늘은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그 어떤 행동도 아니고, 사람의 그 어떤 공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 이상한 것은, 너무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에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더 혼란스러운 건 뭔가 하면, 이 야고보서가 다른 수많은 성경책들처럼 정경으로 버젓이 인정이 돼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행위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과 행동 두 가지 모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본래 이것이 여러분, 본래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이 바로 믿음과 행위에 모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신칭의를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왜 행함을 강조했는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신약시대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모세오경,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켰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 신앙이 바로 본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뭐 본문 당시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유대기 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어떻습니까?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여전히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정해 놓고 그 노동은 안식일이 되면 그 노동은 하지 않는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하던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했어요. 대표적인 것은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전기를 쓰는 것까지도 노동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 날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1층에 왔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죠. 그러다가 다른 누군가가 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같이 후다다닥 따라탑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Excuse me, 10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라 간주되어서 이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조차도 누르지 않는 삶을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등도 켜지 않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불을 피워야 되는 노동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다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음식만 안식일에는 먹습니다. 운전도 하지 않아요. 정해진 거리 이상은 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에 그 철저한 노동의 기준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그대로 지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올바른 이해의 복음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칭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아있는 당시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강조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열심히 설파하였더니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요? 반대로 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입은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아무런 삶의 변화 없고 아무런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무런 삶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은 눈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삶.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그 수많은 음란과 쾌락과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도 이야기 나눴듯이 영양제의 효능을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영양제를 찾아서 먹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처럼, 한약을 지어 먹는 사람이 한약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한약을 지어 먹는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침을 맞아야 내 다리가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의원을 열심히 들락거리면서 침을 열심히 맞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즐비하게 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선포되자 믿습니다, 난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기에 믿음 없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행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바울처럼 야고보 사도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만 고백할 뿐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그들에게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당신의 그 믿음은 당신의 행위에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행위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2장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주 들어보신 질문이어서 너무나 익숙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라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가 뭘 보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뭘 보고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뭘 보고 깨닫고 알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이지 실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이나 제 소망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2번이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꼬박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십니까? 1년에 2번 반차 내고 연차 내고 하셔서 여러분 수련회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며 수련회를 여러분 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와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세워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그날에 너무나도 반갑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는데 근데 넌 도대체 누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여러분을 지옥행 열차로 여러분에 태우신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눈을 못 감을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인지, 내가 정말 믿고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내 믿음이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내가 정말 믿는구나, 내 안에 정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 있구나라는 여러분 그 점검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목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었다고 착각했구나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의 상황,
너무 기쁘고 다 잘 풀려서 하나님조차 찾지 않아도 될 법한 상황의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광야겠습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럼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삭 번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떤 명령을 창세기 22장에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뿐인 늦둥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은 정말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처음 듣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자자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12장 4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적어도 75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받죠.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라고 고백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만 그 일이 내 삶에 이러는 나겠어라는 의심이 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동시에 이렇게 찾아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치 않고 그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일어나죠.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어떻습니까? 자녀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당장 아내의 배가 불러와야 될 것만 같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실수를 범하고 맙니까?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취하는 그런 실수까지 범하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뭐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죠. 자녀는 이제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렇게 체념하고 그렇게 실망 가운데로 접어들고 말죠. 그런데 마침내 그때 25년 만에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주신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가혹한 명령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번제는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까? 번제는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그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그 제물을 보기 좋게 토막토막 각을 떠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25년 만에 기다려서 얻은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직접 칼로 찔러 죽여서 그 아들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아들의 껍질을 벗겨서 그 아들을 토막토막 내서 제단에 올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신병 걸릴 법한 여러분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 아무리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 내지는 싱글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대번에 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당시의 이삭이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여러분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가면 야 너가 이거 좀 들고 가 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장작들을 메고 갈 정도면 적어도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제 첫째, 둘째, 셋째가 15, 13, 11살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내 아이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내 마음이 과연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요? 제가 정말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그리스도인 안 하고 말지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안 하고 말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들 그 소중한 내 자식들을 내가 찔러 죽이고 피를 뿌리고 토막을 내서 태워버리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모두의 여러분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심정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다고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아브라함은 죽기 살기로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을 밀어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장작을 챙겨 떠나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묵묵히 길을 걷는 거죠. 그리고는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움켜잡고 팔을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 논리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저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하고 다 내쫓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내 피부친이 쉬었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 아내 사라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거야.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어떤 논리와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아들 이삭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자신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 당연히 순종해야지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으로 뱉는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요 절대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죽기 살기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여러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삶을 살아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고 긴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토리를 왜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눴을까요?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양제 빼먹지 않고 챙겨 먹으려는 이 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분 정말 마음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그 고통의 무게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 같은 아픔,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나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만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삶의 상황을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한다고요?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서 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의 상황, 환경, 그 삶이 여러분 어떤 모양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 내 삶에 이제는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 여러분의 동역자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를 구제해라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빠듯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구제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당장 다음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 금액이고, 당장 내 다음 달 생활비도 너무나 빠듯하고, 아니 이미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라, 저를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하는 그 믿음의 모험을 여러분은 떠나실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길을, 그 삶을 덜어는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여러분은 가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로 잡 오퍼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주일 평일,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일을 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마음을,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일생일대에 다시 오지 않을,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출세의 그 기회를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위해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비유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관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아픔이죠. 모든 인생에 예외 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여러분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짜증나는 인간이에요.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굶게 생겼는데 그런 나에게 누구를 도우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물리적인 일요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요일을 말씀하시는 거야. 주말에 일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하라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지.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악인이잖아.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오만한 사람이잖아.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상황이잖아. 행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의 상황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행여나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삶,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절대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도 살아낼 수 있을까 말까 한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삶의 환경일 것이에요. 그런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데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처자식 7명인 저 사람이 저렇게 무모하기는, 저렇게 생각이 없기는 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는 구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저 바보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저런 기회를 고작 그거 하나로 맞바꿀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남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 자리를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 자존심도 없나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저 바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저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므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한 걸음씩이라고 여러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삶을 우리 혼자서는 여러분 정말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결단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손가락질을 감내하고서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는 힘듭니다.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죠.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액츠 청년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이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1셀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2셀로 부르셨고, 3, 4, 5, 6, 7셀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함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삶을 감사로 받고 그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단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아침에 보란듯이 넉넉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수준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한번 발을 내디뎌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삶을 보란듯이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그 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 걸음씩 그 믿음을 점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걸어가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걷는다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 삶을 이미 다 살아낸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잠시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음속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믿는다 이야기했지만 그저 착각만 했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넉넉히 그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엑스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상황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길임도 하나님 또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삶을 내가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사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격려하고 중보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 역사,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믿음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했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진실된 나의 믿음이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삶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삶의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받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공동체가 함께 그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애쓰고 힘써 나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사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구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검증하며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엑스 청년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두 번째 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의 고백을 고백하니까 제가 뒤에서 이 신나는 찬양을 고백하며 정말 엉엉 울면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 심겨져서 오늘 이 기쁨의 고백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우리 두 번째 곡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엑스 공동체를 우리 함께 바라보며 또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백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를 막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묵상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하는 액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앞뒤 사람 우리 손을 한번 꼭 잡으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며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아무도 안 잡으시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동역자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경주가 처음 걷는 길은 아닙니다. 낯설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어온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을 함께 손잡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완주해 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